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뒤 자유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대쪽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고민 없이 상투적인 인사가 될 때가 많죠. 실제로 오래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천리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원리와 법칙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서 천리길을 단숨에 가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린, 버즈 올드린이라도 하죠. 이 달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나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강의장에서 어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령님,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도 우주에 갔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올드린 대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본 사람은 인생의 전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인생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천천히 여러분은 달라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순전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존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생동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현재의 진행형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단 올드린 대령처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린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올드린 대령처럼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오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엠마오를 향하는 그 길 도상 위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고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아세워서 절벽 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그들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기 전까지 그들은 엄청난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내쫓고 불치의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부풀어 올랐던 거죠. 당연히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리새파나 대제사장 등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긋지긋한 이 어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경제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물리치면 높은 자리 한 자리 나를 정치적으로 놀려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었고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자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각자의 갈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절망이요, 어둠이요,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절망적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 번 더 읽습니다. 옆에 분 지금 가려준 눈이신 분들 깨워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눈이 가려지시면 주님 못 만납니다.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왜 이들이 제자들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중에 도마는 다 만져보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변장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눈이 오히려 먼 것일까요? 분명 그들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챈 것입니다.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찬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념과 불평, 원망의 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보여줘도 볼 수 없는 눈, 올드린 대령의 눈이 아니라 가가린의 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길에 동행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 말입니다. 절망과 비극,
어둠과 추위, 다툼과 시기, 욕심과 탐심, 이 모든 자중판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격적인 만남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 한 번 더, 인격적인 만남.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혹독한 추위를 걸어갈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늘 옆에 있다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지만 핸드폰을 보고 있는다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다거나 하면서 눈빛조차 교환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연인들이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좀 보라고! 나만 보라고! 어딜 봐, 나만 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막 헤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강한 힘으로 윽박질러서 보게 하면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향해서 부활한 나 좀 봐! 부활한 나만 좀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슬프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나지막히 물으십니다. 19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알잖아요.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절망입니다. 패배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하십니다. 25절, 이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원래 이 오라는 말도 성경에 이 헬라어로 이렇게 찰지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라는 것이죠.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서 영광을 봐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봐라.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해석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같던 십자가를 지날 때 소망을 비로소 얻는 것이다. 패배 같던 십자가를 지날 때 비로소 승리를 얻는 것이다. 죽음 같던 십자가를 지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땅에 뿌려져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날 수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절망에서, 패배에서, 실패에서, 죽음에서 그것을 지나야, 십자가의 은혜로 지나야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화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고 가시다 보니까 거의 집에 다다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집으로 같이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대화만 나눈 게 아니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부활 후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친해지려면 입이 바빠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먹는 자리에서 친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자주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몸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완전히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가 되는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대화로 식사로 천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혹독한 추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천천히 식사로, 대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31절입니다.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 지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점점 확실하게 열린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면, 부활을 보려면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 말입니다. 질문과 대화, 그리고 식사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분명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죠. 그게 교제니까요. 그게 대화니까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니까요. 그걸 하지 않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도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볼 수 없으며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지 못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눈앞에 만났는데 그 바로 후반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뭘 남겨두셨어요.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황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번 더.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제 뜨거운 마음만 남았습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따뜻해진 겁니다. 절망으로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진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을 냉랭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차가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몸소 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똑같은 이 구조가 사도행전에 또 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똑같아요. 빌립도 역시 이방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찬을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게 내시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빌립은 다시 사라집니다.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선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도 제자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제자의 제자인 우리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어제 갤러리 마무리를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2층 복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TV를 붙여놨는데 이 TV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있는데 다 게시하지 못해서 이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장씩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1부짜리인데도 7분짜리예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 또 우리의 부모들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요? 왜 내 아내가, 왜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지금도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모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천천히 따뜻하게 봄날의 햇살처럼 천천히 싹을 틔우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강한 바람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매 순간이 성령님의 바람처럼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천천히 대화 속에서 또 식사 속에서 천천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냉랭한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과 책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책을 읽는데 최근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드라마 한 편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이 드라마 한 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드리려니까 감동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함께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영우가 웬일이야? 구내식당 밥을 다 먹고?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아? 권모수 씨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봄날 햇살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큰 거 아닙니다. 일상 속에 있죠. 따뜻하고 다정하고 착하게 천천히 그렇게 다가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고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 그렇게 햇살을 비춰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건네주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소소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활의
1년을 매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나도 따뜻하게 추위 가운데 있는 그도 따뜻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을 맡으신 장로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가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먹는 살과 피가 봄날의 햇살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따뜻하게 뜨겁게 살아내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저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살을 받으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함께 성찬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나된 자중판,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악독, 계율, 비방,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온유, 인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혹독한 추위에서 봄으로
나오게 됩니다. 봄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우린 꽃을 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중 2층에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주님의 피는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눈 성찬의 은혜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의 햇살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어둡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로써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앞뒤 자유 여러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봄날의 햇살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 봄날의 햇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보혈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냉랭하고 강팍하여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화로, 기도로, 또한 식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놀라운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우리가 외면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봄날의 햇살로 따뜻한 부활의 능력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 따뜻해지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새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다립니다. 햇살 같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따뜻한 봄날의 햇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전쟁과 기후위기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